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창세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그 창세기에 관한 부분들을 좀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미리 보시고 오시는 거를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이 창세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고, 또 창세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우준 목사님이랑 하셨을 텐데 그거 보시면서 또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창세기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맨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로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믿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완전히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 믿기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몸을 통과하셨다, 뭐 이런 게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상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이제 세상을 이리저리 쭈물럭거리면서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 하쿠나 마타타, 일어나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면 3절, 6절, 9절, 11, 14, 20 뭐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무언가가 하나씩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처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대하든 신약 성경을 대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하든 간에 우리가 꼭 빠져놓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수 있다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창조가 됐어요. 처음에는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궁창을 이제 분리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는 해, 달,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기어다니는 땅, 그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창조의 순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각각 빛, 궁창, 그리고 땅이라는 무언가가 피조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게 특징이에요. 공간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해, 달, 별이라는 이 어류, 조류, 그리고 동물과 사람 등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는요,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처음에 빛, 궁창, 땅이라는 어떤 것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빛에 거하게 두시고 그 다음에 궁창에 이제 각각 어류와 조류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신 후에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중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연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 보면 지구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70% 정도가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지구가 돈다면 물도 사방팔방으로 튀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중요한 장치가 작용되어 있죠.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작동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중력으로 인해서 바다를 묶어두고 사람을 묶어두고 만물을 묶어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공전과 자전에서도 지구가 또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사람이 그 어지러움을 느끼지는 못해요. 아주 편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나 철두철미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계획적이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니라고 대할 뿐이지 이 깊이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왼쪽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막 풍성히 나타나네. 성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의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하나, 둘, 셋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각각 만들어진 곳에다가 피조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7일 날에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왼쪽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매우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새, 물고기, 고래, 공룡, 이런 것들 다 이제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고 나중에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열심히 만드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처음에는 이 흙으로 껍데기를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 특별히 흙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흙이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흙의 개념이 쓰이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흙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곳에 표현되는데 첫 번째로는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티끌 흙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앉힌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이 어떤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상징하는 어떤 받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것도 흙이에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거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흙이라는 것은 어떤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그런 어떤 탄탄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은 생명을 찾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생명을 찾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렇죠? 티끌에 누운 자들, 죽은 자들, 그러나 생명을 찾는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요, 이 흙에서 일으켜진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과도요 매우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왕권을. 그래서 통치를 위해 흙에서 일으켜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권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껍데기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껍데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농담을 좀 넣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훅 불어넣으니까 입냄새가 심해서 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지만, 무튼 이러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숨을 불어넣었다. 네,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인공호흡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죠. 요즘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을 살릴 때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도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요. 이 숨이라는 단어, 특별히 우리가 이 네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숨을 의미하는데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어류, 조류, 그리고 뭐 해, 달, 별,
뭐 모든 창조물들, 빛,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라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매우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매우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듬뿍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아니야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좀 눈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요 얼마든지 드러내면 돼요. 얼마든지. 그리고 교회니까 그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어디서 그렇게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드러내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또 저도 드러내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활발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채통을 지킨답시고 내가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위축될 거예요. 자꾸만 위축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매우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임을 부각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확대 적용을 좀 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점점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사람은 처음 지어질 때.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사람다워지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히브리어로 아까 전에도 제가 그냥 건너뛰었지만 아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불러요.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의 호흡 되시거든요. 우리의 숨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잘 안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생각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호흡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숨결을 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이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깔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선자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네. 우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나머지 성경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결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을 넣으시고 궁창을 만드신 후에 어리와 조류를 넣으시고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동물을 그 자리에다가 두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특별한 존재인가? 왜 특별한 존재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성령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제가 무작정 진도만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답답할 조금은 좀 지겨울 정도로 제가 복습을 많이 할 거예요. 복습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자 할지라도 복습 때 이런 요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 어떤 임무? 세상의 관리자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바다, 하늘,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단어는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칼 들고 막 싸워서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이걸 언젠가 제가 아마 청소년부에서 얘기를 했었나?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동물들을 볼 때예요. 동물들을 볼 때. 어떤 동물들을 봐도요. 사람의 손길을 타는 것을 그렇게나 좋아하잖아요. 그렇게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사람의 손길을 쓰다듬을 이렇게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막 고양이들 보면 이 젤리 모양 있잖아요. 이 발바닥 젤리 모양으로 막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이렇게 사람이 막 작업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책상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사람에게 막 애교를 발산하면서 이 손방망이, 이걸 손방망이라고 부르죠. 발을 손방망이로 사람을 이렇게 긁어, 이렇게 툭툭 쳐. 이렇게. 왜? 자기 쓰다듬어 달라고.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그렇게나 좋아요. 그렇게나 좋아요. 사람의 손길을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물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이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들이 사람의 손을 타는 걸 보면은 좀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관리자라는 직무를 주신 게 맞나 봐. 예. 세상의 관리자라는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를 만들면서요. 그곳으로부터 이제 문명이 발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각각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 이렇게 네 가지의 강줄기가 흘렀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작하면서 이제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새와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후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몸이다. 너와 내가 정말 하나의 몸이다.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 남자와 여자는요, 자신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 와장창 부서지는 순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사람이 뱀의 유혹에 빠지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돼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겼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여러분,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건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쁜 게 뭔지를 알고 좋은 게 뭔지를 아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지들끼리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다 달라. 기준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와 전공의 문제 등이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우리는 자꾸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를 막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선과 악을 어느 정도 우리는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는 못된 사람, 누구는 착한 사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나? 아마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전세 사기, 한동안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전세 사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세 그 돈이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 마지막 힘줄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더 자기의 이득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요, 결국에는 승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좋냐 좋지 않냐 이 부분을요 이미 애초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당연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성경이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면서 이제 말라기까지 쭉 보잖아요. 볼 건데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열한 책이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거죠. 범죄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이 모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요, 이 창세기 3장에 근거한 인간의 타락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인류의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곳곳에 심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메시아의 결정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구약 성경을 통과하는 하나의 창세기의 구절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원시복음 이 3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복습 대신에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렵게 적어놓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과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시면 4장에.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서론 시간에 한번 살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내용이에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류는요 원래 하나였어요. 말도 하나, 그리고 어떤 종도 하나. 근데 이 인류가 불순종했다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느냐?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주를 배워서 알잖아요. 이 지구 밖을 넘어가려면 많은 대기권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쵸? 대기권, 성층권, 뭐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런 대기권을 다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적어지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교만함이 그렇게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탑 쌓아봤자 하나님께 절대로 못 닿아요. 못 닿아요. 근데 이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으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죄다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인류는 원래 하나였지만 인류가 말을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이리저리인데 이리저리 퍼져 나갔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서사시라고도 불러요. 서사시. 근데 이게 제법 다양한 곳들에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 외에도 다양한 곳에 그 노아 홍수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쳐보세요. 길가메시라고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거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그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어떤 그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뭐 어떤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당시에 어떤 아카드어라고 이제 고대어로 이제 기록된 이제 그 책인데 그것에 이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언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류는 원래 하나였다라는 거. 그리고 언어가 흩어진 종족들끼리 사람들끼리 다른 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종족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재밌는 사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실은 바벨탑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홍수에 대한 부분이 기록해 놓은 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류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까지 이야기를 해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아마 오늘은 아브라함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0분 남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기 전에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인물로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러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요. 100살의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이후에 175살까지 죽기까지요.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출발한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아직 무슨 땅인지도 몰라요. 들은 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서라고 하니까 서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자손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로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요, 평생의 약속이 돼요. 평생의 약속이 돼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도 그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통 지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살던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내와 같이 이집트를 방문했죠. 근데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레가요, 자기의 아내가 한 미모를 했었대요. 한 미모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항상 누이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누이라고. 뭐 재밌는 점이 하나 있다면 당시에 사라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요, 대략 65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65살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요, 참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몇 번의 이제 고비가 찾아와요. 그 믿음에 대한 고비.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아이를 출산하겠다,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요. 민족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려면 75살부터 아이를 매년 생산을 해도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1년에 한 명씩 애를 낳아도요, 75명밖에 못 낳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애를 낳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하더라도. 근데 사라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75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 했어요. 민족. 75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늦가기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해.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90이 될 때까지 애 하나를 안 주냐고. 애 하나를 안 주냐고. 인간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낳아도 채 100명도 못 보고 나는 죽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봐.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봐.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네가 셀 수 있니? 이 별의 숫자만큼 너의 자손들이 생길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중요해요. 어떤 행동이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늦은 나이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나가도 민족은 절대로 안 돼.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을 일단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 믿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셔요. 인간적으로 뭔가 사이즈를 자꾸 재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내 상황이 이리저리 막 섞어보면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판단 짓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삶을,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25년,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낳거든요. 25년 동안 약속을 못 믿으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100살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봤어요. 25년 만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긴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믿음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내는 그 인내가 조금씩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참을성이 많아진다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는 당장에 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심이 점점 생기게 돼요. 인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점점 생기게 돼요. 천천히. 근데 인내심이 생기는 것보다 참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가 먼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이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차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굳은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굳은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굳은살이 생기는 것보다 내 욕구 불만에 대한 짜증이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내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믿음이 차기 시작하면요,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 이 굳은 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가 모리아산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5년의 그 성과가, 믿음의 성과가, 믿음의 굳은 살이요. 그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 봤거든. 그리고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봤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75살 그때부터 애를 낳았어요. 지금 한 20명은 봤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아들 하나를 봤더니 아브라함에게는요 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믿음이 생기냐? 아,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나에게 한 아들을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보여주시겠구나,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돼요. 일하심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25년의 생활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짬 바이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짬 바이브. 여러분 짬 바이브가 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짬 바이브가 생긴 거예요. 짬 바이브가. 괜히 25년 동안 허투루 생활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굳은 살이 생긴 거지. 아브라함도요 늘 믿음에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 편에 섰어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 곁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상황의 어려움을 타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항상 넘어지고 또 불안하고 또 실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후손을 그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마약처럼 무슨 환상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를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마음을 초월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더 나가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보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지금 혹시 믿음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믿음을 좀 더 성숙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 한 1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게 다 요약본이에요. 제가 한 2장도 안 돼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해놨잖아요. 한 장도 안 돼서.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요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들을 참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살부터 그 99세 이르기까지 애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정말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정말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우리는 6개월만 늦어져도 화가 나잖아요. 저는 제가 차가
거의 10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지금 차가요. 투싼이요. 10개월인가 1년인가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아마 10개월 만에 나왔을 거예요. 거의. 못 참아요. 못 참아요. 10개월도 힘들어요. 10개월도 못 참아요. 맨날 그거 생각하고 좀 잊어버렸다 생각하더라도 일주일 되면 금방 기억나고요. 언제 나오지 막 기대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들이 간절하면 못 참아요. 사실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믿음의 굳은 살을 이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굳은 살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늦춰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늦추시지만 그 늦추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굳은 살이 적당하게 채워졌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중한 존재.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야. 나는 결코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숨결을 부으셔서 껍데기로 외형은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존재, 성령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선과 악을 매기는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도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만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지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보면 기간을 질질 오래 끄는 게 우리한테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억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다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또 묵상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